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여호와의 산인 이 호렙산 한 동굴에 피해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 가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셋째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자, 이 사역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의 이 바알을 대항할 사람이 이제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주저함 없이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사탄은 거창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또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가벼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또 적은 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은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지방에 32명의 왕들을 소집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자, 그리고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에게 보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뭐 은, 금, 아내, 자녀들 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아합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베나닷은 공격 명령을 내렸고 아람의 군대는 성읍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자,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시켜서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아합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금까지 아합이 한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또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이 아합이 또 숭배했고 이미 갈멜산의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아합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항상 먼저 언약을 파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가져다주는 기쁨, 복, 안전, 생명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진정한 힘과 자신들이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어떤 분인 줄을 정확히 알았다면 결코 우상을 섬기거나 말씀에서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넘기는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제 해가 바뀌면 아람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테니까 미리 힘을 기르고 전쟁을 대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해가 바뀌자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아벡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번 전쟁은 보나마나 아람의 승리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선지자를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겠다는 거죠. 이번 전쟁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군대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자,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쳤고 아람의 왕 베나닷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에게 나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적은 군대로 아람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아람의 왕 베나닷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으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베나닷을 어떻게 했느냐? 살려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의 전쟁에 앞서 아합에게 하신 두 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합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만약 하셨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사전적 의미의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분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만물의 창조주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은 믿겠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믿는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육체적으로는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군 생활 같은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 있는 상급자의 말에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규제를 받고 또 내가 일하는 것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처럼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규제 또 규율 속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즉 조직의 매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 되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매인 자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